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관한 예화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의미가 남달라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지옥 구경을 먼저 간 거죠. 근데 그가 본 지옥은 뜻밖에도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피골이 다 상접해서 거의 죽을 지경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두에게 자기 키보다도 더 긴 젓가락이 하나씩 주어져 있었는데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는 온갖 맛난 종류의 음식들이 다 가득한데 그 중에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으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리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빼짝 말라서 심신이 다 괴로움 속에서 매일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지옥 구경을 마치고 이 같은 사람이 이제 천국 구경을 가게 되죠. 천사에 이끌려서. 근데 놀랍게도 천국을 보니까 천국의 지옥과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사는 조건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손에는 자기 키보다도 긴 젓가락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사는 환경이요 똑같았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런데 사는 환경은 똑같다고 조건도 같았는데 달랐던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 키보다도 더 긴 젓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 입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넣어줬던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심신이 다 건강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으리라. 또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어떤 일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나한테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발뺌할 궁리를 먼저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잘못하면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걸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그래요. 다들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언제 누군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 때문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뭐 가정이 잘못돼도, 교회가 잘못돼도, 무슨 공동체가 잘못돼도 나 때문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고, 또 누구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성도 때문이고. 우리는 속죄양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좌표찍기 하고 나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지고 다른 이 잘못을 뒤집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은 제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나? 내가 벌을 받아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 하나를 이제 속죄양 만드는 거 되게 잘하죠. 이걸.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 잘못이에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모두가 다 변명하고 모두가 다 내 잘못은 아니고 모두가 다 그냥 나는 잘한 것에는 내가 있기를 바라고 못한 것에는 엄청 발뺌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런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셨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죄인의 자리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께 마귀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그렇잖아요. 뱀을 통해서랄지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부간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도. 욥이 시험 받을 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귀는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겠다고 했을 때 가장 핏대를 내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죽다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손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반대를 하는. 자, 이 예수님이 이 길을 갈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을 때 들었던 얘기,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마귀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마귀가 제일 잘해줘요. 근데 희한하게 세상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야. 네 잘못 아니다. 그러면 다들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죠. 그리고 막 무슨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해탈한 것처럼,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죄책에서. 근데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네 잘못 아니다.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오직 너 입에만 집어넣어라. 적자 생존 약육 강식하는 이 세상에서 네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에 너는 낙오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네가 그 자리를 취하는 행동은 정말 너만의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은 죽는 길이고, 다른 일들을 모두 짓밟고 더 높은 곳에 홀로 우뚝 서서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 고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많은 하인들을 두고 권사를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 심령을 유혹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 마음을 꿰인다고요. 마귀는 늘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이듯이 우리 심령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 너가 주인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체가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너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구하면 많은 열매를 일단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알 한 알도 결국 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다 죽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라는 마귀의 말은 언제나 솔깃하게 들리지만 그 마지막은 남도 죽고 나도 죽고, 마치 온 세상이 노아 홍수로 멸망하듯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피골이 성접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듯 참으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으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섬기고 다른 이의 잘못을 대신 담당해 주는 일을 감당하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천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뭐 다 존경합니다만 또 그분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얘기만 하면 뭐든지 자기 잘못이래. 예. 교회에서 이 전구따마가 잘 이렇게 불이 잘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전구따마하고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자기 잘못이냐?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거는 전구따마 다는 무슨 사역위원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뭐 이렇게 이 예배가 무슨 힘이 없다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인가? 우리는 이렇게 짰지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멀쩡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간단해. 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면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사는 모든 환경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지옥이 아니었는데 천국이었는데. 너를 구원하라는 마귀의 말을 솔깃하게 들리지만 그 마지막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섬기고 다른 이의 잘못을 대신 담당해 주는 일을 감당하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천국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길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땅이 크고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가의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식의 차이가 정말 선진국과 후진국을 만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년 전에 인도에 가서 진짜 놀랐어요. 인도 사람들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집안은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빛깔 번쩍하게 집안은 진짜 깨끗해. 그런데 집 담 밖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인도 한번 가보세요. 동네 공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 나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앉아서 배설을 하는 화장실이었어요. 동네 공터, 집 밖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잡초도 가득하고 거기는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드나들어. 화장실을 안 가. 온 세상이 다 화장실이야. 어디를 가든지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수년 전에 IT를 선교 갔을 때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도로가 그냥 쓰레기가 너무 자동차가 밟고 가가지고 쓰레기가 편편해졌어. 쓰레기장.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복 있는 나라와 복 없는 나라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다 나만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라.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좋고.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인구가 얼마나 많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작고 좋고
자원이 많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언제나 그만큼 밝고 맑고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 제 탓입니다. 내가 치우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자신도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냐, 항상 이거잖아요. 이게 기본에 깔려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뭘 하면 항상 기대를 하잖아요, 받으려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참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나, 거지도 아닌데.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그냥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너를 구원하러 안 내려왔잖아요. 끝까지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가장 큰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너무나 억울하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진짜 억울해서 펄짝펄짝 뛸 일인데, 그렇게 생명을 잃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 진리의 도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따라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이 미리 돼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재산이나 목숨이나 그 무엇이나 희생하면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오히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동시에 자신도 영원 불멸의 부활 생명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은요, 늘 듣기에 좋아요. 듣기에 좋아. 늘 솔깃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너를 구원하라는 말은 이 말과는 다르게 자신과 남을 모두 다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을 구원코자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선김의 으뜸이 되는 주일날까지 건강하게 쓰임밖에 없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캐릭터하고 맞지가 않아. 우리 그 기질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이게 생명의 길을 사는 길. 살아 숨쉬는 동안에 봉사하며 살자, 섬기면서 살자, 주면서 살자.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랬을 때 순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 길에 부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너를 구원하라는 말은 말과는 다르게 자신과 남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을 구원코자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십자가의 길은 보기에는 험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구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정의 행복이 간단하더라고. 요대로만 살면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에요. 무슨 이게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은 지옥과 천국이 똑같다니까요. 그 가운데 사는 시민의식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가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 한마디 해주잖아요. 끝나. 뭐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는지를 찾아보면 또 찾아지기도 해요. 아, 이게 부족하구나. 요것 때문에 또 내가 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지옥문이 열려요. 같이 살기가 힘든 관계가 되어집니다. 행복은 멀리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가정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여 행하게 되면 그게 공동체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돼요. 근데 절대 이렇게 이게 블레임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울 부분이라 생각하면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관계가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제발 누구를 찾아서 돌아다니지 마라. 세상을 그냥 좋은 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녀. 무슨 좋은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내가 가는 길이 돼요. 내가 사는 삶이 삶이 되고. 근데 나는 좋은 사람 안 되려고 하고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서 그냥 덕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항상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다 뭐예요? 너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구원하라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예수 십자가로 물리치고 자기를 버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이기적 욕심이 가득하여 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구원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